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이르렀습니다. 10장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대제사장 되시고 예물 되시는,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늘 성소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하늘 성소로 나아간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3장 말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영존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적용적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또 이론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살피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7절은 과거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7절 말씀은 그렇게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이렇게 옮겨지게 된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던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본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잠시 왔다가 떠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교사 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흐릿하지만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도들은 또 어떻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보다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의 뿌리가 되고 동기가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리가,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안심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가치의 변화들이 많아 보이는데 예수님만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전반을 정리할 수 있는 개요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이론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른 교훈, 특별히 음식물에 관한 교훈, 그런 데에 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정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중에서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11절, 12절, 13절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또 핵심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레위기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속죄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그런 제사 의식을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 것은 아사셀 염소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긴 것 같고 그냥 속죄제를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 의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의 육체와 가죽과 고기와 모든 육체의 나머지는 영문 밖에서 불살았다. 그 영 내에서 불사른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불살았다. 이 구약 제사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이 구약 제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이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죠. 성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문 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지신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써 하늘 성소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이 구약의 일들은 12절 말씀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성취되어졌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히브리서 독자에게도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당하신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다 짊어지고 억울함과 희생과 손해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곧 세상으로 일상으로 나아가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나가라고 했죠? 영문 밖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문 안이나 영문 밖이나 다 계시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속죄제에 관한 말씀 중에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소를 드리는 그 성막 그쪽도 정결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 말씀에 보면 그 재버리는 곳, 동물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곳도 정결한 곳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탐임이라고 해서 아주 순수한 곳, 정결한 곳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져다가 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정리해 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사장, 이 더 낫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가장 좋다는 표현입니다. 한 열 몇 번 나타나요. 히브리서 전반에서 더 나은 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영구한 도성은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독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드려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이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다는 의미. 다시 드릴 것 없는, 다시 속죄할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쭈삣쭈삣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매일마다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주신 구원도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는 노래는 어제 부르는 찬양의 노래와 다른 것이죠. 새 노래를,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제사, 일상의 제사로 나아가라. 우리가 삶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의 어떠한 것으로 나의 의로 삼지 말고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제사로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형제를 섬기고 삶에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의 제사에 대한 그런 하나하나의 적용들을 1절부터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하라. 사실 이 본문에는 표시되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가르라는 이 왜냐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1절에 삶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 안에 거하라는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 세심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환대 문화가 많았던 유대 문화에서 사실 환대하다가 거짓 교사를 만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환대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나그네 된 자, 외국인 된 자들을 돌아보고 살펴라. 왜냐하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과 룻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또 보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공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을, 즐거운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한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있었던 그 동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음행하고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정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의 많은 부분은 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인 것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5절 보십시오. 5절은 돈 문제를 얘기합니다. 돈 문제.
이 세상 살다 보면 돈은 거의 하나님의 인용으로까지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돈의 문제를 하나님의 불신앙의 근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으냐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강조를 지금 하려고 했던지, 돈을 사랑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그때도 심각했던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또 제자들이 한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부정어가 총 5번 나타납니다. 헬라어로 우, 그리고 헬라어 매, 헬라어 우대, 이런 단어가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부정의 그 최상급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그랬고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그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내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에게 적용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누가 감히 손을 대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에게는 도울 자가 있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믿음장 중반에 보면 이런 자들은 믿음으로 잘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교를 한 사람도 있었고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반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 괄호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믿음의 사람을 종속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다시 7절에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계속해서 적용할 때 그 다음 적용은 그렇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양떼를 돌보는 인도자들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근심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교회 내에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상에서, 이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 모든 곳에서의 하나님의 일상의 삶을, 그 제사를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자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인도자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표현은 깨어 지킨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돌본다는 뜻입니다.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하다,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빚진 자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채를 지은 상태로 섬기는 것이다,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모든 교사와 간사와 리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맡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인 것처럼 깨어 양떼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따르는 자들은 지도자들을 잘 인도함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유익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제사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형제 사랑의 적용으로 우리에게 두었고요. 그리고 또한 결혼에 대한 문제들, 공감하는 문제들, 형제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돈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 내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들까지 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찬송의 제사, 삶의 제사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